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본문 말씀은 시편 54편 1절에서 7절이고요. 제목은 심각한 위험 앞에서입니다. 이 시는 사무엘상 23장 19절과 27장 1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숨어 있었는데 다윗의 숨은 장소를 10지역의 사람들이 사울에게 폭로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사울의 시기를 받아 쫓기게 되고 또 주변 사람들까지도 다윗을 돕지 않고 오히려 다윗을 죽음의 자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참으로 심각한 위험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 위에 서리가 덮인 격이라는 뜻으로 어려운 일이 연거퍼 일어남을 비유한 한자성어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설상가상의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막막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왔지만 그 땅에는 힘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버티고 있었고 게다가 기근까지 들었습니다.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까지 빼앗길 뻔하였고 사랑하는 조카 롯하고 헤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었지만 형들에게 팔려서 종이 되고 보디발 장군의 부인에게 모함당해서 감옥에 들어가기까지 했습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쓰임받았지만 홍해를 마주하고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어야 했으며 백성들의 우상 숭배하는 현장도 목격해야 했습니다. 욥은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았지만 계속되는 고난으로 지쳤을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들의 모함과 오해까지도 견뎌야 했습니다. 열방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예레미야 선지자도 목이 터져라 유다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했지만 결국 바벨론에 멸망하는 유다 나라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사도 바울이었지만 선교 여행 중에 받은 환난과 고난 그리고 죽음의 고비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위험에 직면하게 되면 적지 않은 사람들은 걱정에 사로잡히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무기력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심각한 위험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의 기도는 끊이지 않습니다. 지금 시인은 당장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면 살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기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심각한 위험 앞에 직면한 성경 속의 인물들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고난에 계속해서 부딪히게 되면 성경에 기록된 글자가 더 이상 글자로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 글자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숙한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는지도 모릅니다. 만사가 편안한 것보다 연속된 환난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도움을 요청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기도밖에 할 것이 없다고 느낄 때, 정말 기도만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여겨질 때, 하나님 한 분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게 될 때
그때가 하나님이 내게 복을 내리고 계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시련을 사라지게 해달라고,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맞서게 해달라고, 잘 통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험을 잘 통과한 후에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고백합니다. 6절에 보면 낙헌제로 주님께 제사하며 주의 이름에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낙헌제는 자발적인 제사로 보상을 구하지 않고 기쁘게 드리는 제사입니다. 심각한 위험 앞에서 도와달라고 부르짖던 시인이 어떻게 갑자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까닭입니다. 6절 하반절에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선하시다는 뜻도 되지만 하나님이 시인을 위해 행하신 모든 것이 선하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에 나에게 주신 계속되는 어려움도 선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것이란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자원하여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에는 악한 것이 없습니다. 내게 닥친 끊임없는 시련은 하나님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벌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좋게 해주시려고, 잘 되게 해주시려고, 복받게 하시려고,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신실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시려고 이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십시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심각한 위험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 환난에서 건지시고 원수를 심판하시며 공의를 드러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